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40대의 잔혹한 채찍을 맞으신 후에 골고다 언덕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시다가 쓰러지시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숨을 내쉬는 장면까지 그들은 모두 다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서 요셉의 무덤에 장사하고 큰 돌로 무덤을 막고 로마 군인들이 임봉을 한 후에 지키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유대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을 보느라고 미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다음 해가 지기 전에 향품과 향유를 급히 준비했지만 금방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는 쉬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 아직 어두움이 남아있는 그 시간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닫혀 있어야 할 돌문이 굴려 옮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이 돌문은 마가복음 16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걱정했던 커다란 돌문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무덤 주인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치되었던 무덤은 비싼 부자의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혼란과 근심 가운데 서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섰어요.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는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부활의 새벽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들이 본 빈 무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가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십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당국의 허락이 없이는 돌문을 열지 못하도록 돌문을 임봉하고 로마 군병을 세워서 파수하게 했어요. 이렇게 임봉하고 지킨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에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오직 부활만이 주님의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5가지 정도의 가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빈 무덤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첫째,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서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6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경비병들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 당시 파수는 4명씩 4교대로 16명이 지켰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고 했다면 경비병들을 뚫고 들어가서 돌을 옮겨야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안식 후 첫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그들도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시체를 훔칠 이유도 또 가능성도 용기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원수들이 시체를 숨겼다고 하는데 만일 예수의 시체가 없어지면 부활을 믿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므로 예수의 반대자들이 그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무덤을 발견했다고 하는 착오설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러 갔던 여인들이 너무 시리에 빠져서 그만 착각해서 다른 무덤을 발견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이라고 착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묻힌 곳은 공동묘지가 아니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개인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다른 무덤을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이라고 착각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고 기절해 있다가 틈을 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십자가 옆에 있던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분이신데 죄를 덮어쓴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극도의 스트레스로 이미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심장이 파열되어 나온 피가 횡격막 위에 고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피는 혈액과 혈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그 창자국을 통해서 흘러나온 혈액이 피로, 또 혈장은 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옆에 백부장, 주님의 원수들,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사도 요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간 여인들이 예수가 죽은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고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했어요. 따라서 기절설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신화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후에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화는 그 성격상 수백 년 후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당대의 이야기를 신화로 만들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화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신화의 인물이 아니고 이 세상에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신화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억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설이죠. 제자들이 환상으로 주님을 보았는데 나중에 기독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환상을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는데요. 이 500명이 똑같이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환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만져보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음식도 드셨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의 설명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5절 하반부에서 6절 보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근심했던 것은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이미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지금 여자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여자들은 그 말씀을 잊고 있었지요. 여자들은 천사들의 책망을 듣고 또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자 그들의 믿음은 되살아났습니다.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과 헛된 수고의 원인에는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믿어서 안 되고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성경대로 되게 되어 있고요. 성경을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머릿속에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억이 나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따라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즉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이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았든지 보지 않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갚지 못해서 누군가가 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었을 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과 천사들의 증거를 사도들에게 알렸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깨우침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보지 않아도 보는 것 이상으로 믿음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세마포만 보여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움직이는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그는 여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세마포만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이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체를 옮겼다면 세마포를 벗기고 알몸만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마포가 한쪽에 개켜져 있다고 했는데 이 개켜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정돈되어서 접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만 빠져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고 결국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데에는 많은 용기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나지 않고 확신이 없을 때 항상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비어있는 무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늘 빈 무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한 이 5가지 설로 미혹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빈 무덤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심이 깊어질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약해질 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잊어버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나오지 않아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개인의 꿈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어서 33년,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 생활까지 합하면 37년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겨우 이것입니까? 지난 10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온 성도님들의 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곧 은퇴해야 하는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지언정 교회를 닫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후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은퇴할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만 보면 절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인간관계의 마찰로 마음에 언짢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는 점점 더 커 보이고 그만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더 이상 문제에 머물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주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입을 벌려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루어봇 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주일이에요. 부활절과 10주년 기념주일이 겹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루어봇 교회가 주님의 부활신앙으로 원대한 꿈을 갖고 부흥되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신실한 교회, 그리고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저희들 살려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또 천국에 유업을 물려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 다하는 동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